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몇 번째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대답을 다 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첫 번째지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과 실제 살아가는 삶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시간을 제일 먼저 어디에 사용할까요? 내가 가진 돈을 제일 먼저 어디에 사용할까요?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뜻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할까요? 내가 바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포기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내 자신이 무엇을 우선하고 사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첫 번째 둡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회 같은 것을 보면 오늘 좀 바빠서 다음에 가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너무 더워서 오늘 나가기가 너무 힘드네 라고 하며 다음 주에 가지. 비 오네, 오늘 춥네 라고 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뒤로 밀려지게 됩니다. 내 평안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더 앞선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늘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내 뜻이 늘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 마음은 하나님이 첫 번째죠 라고 하지만 실제 나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질문을 하나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영역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점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때에도 아무렇게나 나누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을 구별해 놓고 그 뒤에 빙 둘러서 거룩한 그 땅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땅을 분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모든 삶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 살면서 마음과 생각은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하면 시온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도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좀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별되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
그 기준은 매사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구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기업으로 나눌 차지할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먼저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역을 구별하라는 말씀인데, 이걸 우리 신앙인으로 할 때 표현하면 나의 삶의 전부 속에서도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거룩한 곳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묻고 우선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을 생각하면 생활비를 내가 먼저 다 쓰고 난 뒤에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 우선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시간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교회에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 드릴 수 올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시간 날 때 성경 읽겠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날 때 절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우선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유가 생기면 봉사하겠습니다. 그 여유는 생기면 다른 데 사용합니다. 다른 데.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남는 것을, 여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에 잠을 깨우고 일어나자마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새벽 예배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좋은 전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복을 주셨다라는 성경적 원리에 바로 새벽 기도가 담겨져 있는 은혜인 것이죠. 새벽 기도를 그러면 다 나와야 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서 내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새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을 구별하고 우선하는 성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시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분도 계시죠?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고 싶지요? 천국 가고 싶지요? 하나님을 우선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참 모범된 그런 신앙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걸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다니엘이라는 분입니다. 다니엘은 17살 이런 약관의 나이가 되기 전에 포로로 남의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유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어릴 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잡혀가니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도 똑똑해 보였던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잡혀가서도 영재로 뽑혔습니다. 영재가 무엇인지 아시죠?
정말 똑똑한 사람으로 뽑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그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가만히 포로로 잡혀 보니까 그게 나오는 산의 진미 모두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되어져서 음식이 되어지고 백성들이 먹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한 분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보면 내가 어찌 이런 것으로 내 영육을 더럽히리요, 그런 정신과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주는 이 귀한 산의 진미를 못 먹겠습니다. 풀만 먹겠습니다. 왜 안 먹는다고 했어요? 그 많은 산의 진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협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음식인데 뭐 음식에 무슨 우상이 붙었냐라고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에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신실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신앙의 고백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이 되고 싶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해도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이 되고 싶으면 이런 것조차도 구별할 줄 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음식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로 상황과 여건에서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뭐 예배 좀 안 간다고 해서 뭐 하늘이 무너지나, 내가 천국 가는데 뭐 이상 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천국은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늘 우선하는 것이 늘 차선으로 밀린다는 거죠. 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렇게 자꾸 쌓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 이것은 무디워지는 겁니다. 환경에 잘 적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날성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확하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상황과 여건에 뒤처지게 되고 내가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은 늘 차선으로 밀리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유가 상승 지원금 하는 것 여러분 다 받아보셨죠?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가 지원 유가 상승 지원금, 이걸 나라에서 다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이게 여러분 빚이라는 거 아십니까? 빚. 나라에 돈이 쌓여 있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할 빚에서 가져와서 나누어 줬습니다. 물론 정신은 좋습니다. 정신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에게는 필요한 데 쓰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 필요 없는 곳에 많이 쓰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이 지원금이 다 어디에 쓰였는가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 먹고 마시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느 사이에 보니까 통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먹고 마시는 데 다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나라 살림이 넉넉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빚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금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 잘 살아요.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빚만 40조 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돈입니다. 이 빚을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 이 빚이 많은 나라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이 조그만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독감이 걸리는 겁니다. 독감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도 옆 나라에서 기침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기침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제 정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행동,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모든 백성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건강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누가 그 잘못된 법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지도자들이 법을 만들지만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하거나 선거 권리를 행사할 때 정말 제대로 투표하시고 알고 투표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라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본받을 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절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그 상황은 사면초가 이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이 다니엘이 자기 나라입니까? 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국가의 총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그래도 조금 세상 사람들 떼묻어 있는 것 같으면 같은 총리들, 같은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좀 하면 눈 감아줘야 되는데 다니엘이 너무 깨끗하니까 이 부정부패를 하려 해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저놈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끌어내려야 되는 위치에 다니엘이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의 뒤를 다 탈탈 틉니다. 하나도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뭐가 걸렸죠? 왕 외에 절하는 자에게 엄벌에 처한다라는 법을 만들기까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절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꼭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기의 고국이 회복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겠죠.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고 저걸 가지고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법을 만들게 됩니다. 완전 다니엘 끌어내리는 법인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들이 없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게 아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벌을 위한 법, 가난한 자를 위한 법, 이런 게 더 많아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끌어내리는 법에 의해서 끌어내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과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끌어내림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놀라운 신비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안 들어주실 것 같죠?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나에게도 적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늘 우선하는 삶을 살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또 유명한가 하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정복을 당해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통치자 왕이 바뀌었습니다. 통치자인 왕이 바뀌어가지고 그 바뀐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려 하니 뭐 알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제일 잘 다스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총리의 자리를 이어받는다. 이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뒤에 서 계셨을까요? 순수하고 진실한 다니엘과 같은 분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신앙의 본을 보여라. 그것이 후손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충성된 모습이 변하지 않도록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다니엘과 같은 복이 있는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자로 보내겠다라고 부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을 예수님께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장 앞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감을 막 지릅니다. 그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 싸움이 될까요? 서방님 어찌 그리시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가 소리가 나듯이 한쪽에 아무리 더 세게 고함을 쳐도 내가 마주치지 아니하면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법이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맛집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SNS에서 검색을 해서 우리가 맛있는 것도 한번 사 먹어보러 가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맛집에 가면 항상 줄이 서 있습니다. 그 줄이 무엇입니까? 먼저 온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게 고관대작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줄 서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일정한 규범이요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갖고 우리말로 하면 새치기 하죠. 새치기 되면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소리를 듣게 되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사회 어디에 서서도 이런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뭐 세치 같은 건 안 하시겠죠. 그렇지만 내가 먼저 우선하는 삶, 그럴 때 그 밥을 먼저 먹을 수 있는 질서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을 늘 우선하여 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성도의 마음속에, 성도가 성도의 마음에 자리 잡는 그 제일 우선순위의 질서가 어디냐? 그리스도를 나의 우선순위로 삼을 때 이 인생에, 나의 인생에 질서가 잡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세상 환경 속에서 돈이 우선이었고, 자녀가 우선이었고, 건강이 우선이었고, 명예와 체면이 우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셨지,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지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그걸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성도의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실한 성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에 먼저 무엇을, 어떻게 질서를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시간이 되었네 라고 예배당에 오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신앙인은, 진짜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인은 이 예배 시간 11시가 다 되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말씀대로 쭉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러 주려고 말씀 들으러 오시라는구나, 이런 자세로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일주일 내내 우선하여 드리다가 매일매일 하루 한 시간을 하나님 중심을 두고 살다가 주일날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 그러니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분, 마음으로 손을 들어 보십시오.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분, 이것은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예물로 자신의 마음 신앙을 표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될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살아온 삶의 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헌금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를 드릴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일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다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물이요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의 마음에는 이런 예배자의 마음,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어서 마음은 저쪽에 놀이공원에, 수영장에, 영화관에, 커피숍에 혹시 가가 계시는 분 없습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건 뭐 잔소리처럼 그래 들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마음이 가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구 출신이라서 삼성을 응원한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데 부산에 산다고 롯데 응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롯데 야구팀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손자나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 누구를 응원할까요? 롯데를 당연히 응원하게 되겠죠. 네. 몸과 마음이 간다라는 말은 바로 나와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 손자가 야구 선수인데 오늘 이겨야 되지, 좋은 점수를 내야 되지, 그럴 때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야구를 평상시에 좋아하지 않아도 야구장 갈걸요? 돈 줘가면서 갈걸요? 아니면 가지 못하면 텔레비를 눈에 빠지도록 쳐다볼걸요? 나도 모르게 박수 치고 일할걸요? 이것이 마음이 있는 것과 마음이 없는 것의 차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마음으로. 예배,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정말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특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될 때에 진실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다 라고 믿는 자는 아마 절대 교회를 빠지지 않을 겁니다. 공식적인 예배에는 다 참석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맨날 고정적으로 용돈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존중할까요? 안 할까요? 매 시간, 매일마다 고정적으로 용돈을 주면 그분을 나의 생명줄이다 하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복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지금 서도 100가지는 넘게 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100가지도 없고 몇 가지도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더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우선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별된 존재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에서 최고 우선순위에 두는 자 될 때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산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기준으로 살았기에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우선하여 살았기에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다니엘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우선할 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선하며 살아갈 때 다니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복도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 뜻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살리는 사람,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구별된 성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숙함이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 우선하는 삶을 살라라고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